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3편에서는 은혜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윗이 놀랍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113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을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또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고 귀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로 올리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그런 여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습니까? 바로 죄인으로 정죄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아무 필요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떳떳하게 살게 하시고 또 아이 많은 어머니와 같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시편 113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혹은 꺼져가는 등불은 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상한 갈대다, 혹은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이런 느낌, 또 이런 심정 가운데 여러분 처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이 좋다고 여기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도 가난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보통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 비용을 이렇게 부담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한 4년 정도 교회에서 사역하던 쯤에 다른 부교육자들은 다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만 유독 어떻게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허락이 되지 않았는지 단기 선교를 한 4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있었고, 다음 기회에 목사님께서 보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집사님과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안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다고, 교회에서 다른 사역자들은 다 갔지만 교회의 어떤 사역적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분의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약간 빈정대는 듯한 표현으로 돈이 없어서 못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이처럼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죠. 제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의 경우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를 잘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때로는 가난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지 않는가? 내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가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정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놀랍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3편 1절에서 5절, 특별히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 이 유대의 사회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개념은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사렛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말을 들었을 때 기겁을 하면서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할 때 이들이 했던 이들의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변호사 더둘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더둘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단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있을 만큼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정말로 아이 낳지 못하여서 정말 죄인 취급받던 여인을 아이가 많은 어머니와 같은 취급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에 대한 이 시편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죄인 취급받는 자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오면 편안해, 이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편안한 느낌을 받았죠.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여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7 귀신이 들려 방황하던 여인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불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도 예수님 주변에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나마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찾아오지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와야 했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가난하고 궁핍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편안해야 되고 뭔가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왠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요? 필립 얀시가 쓴 책에 시카고 빈민들을 사역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매춘부를 상담하는데 그가 나이도 들고 병도 생기고 해서 더 이상 매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2살 된 어린 딸을 변태 성욕자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부터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엄마가, 그것도 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어떻게 변태 성욕자에게 팔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상담하는 입장이니까 마음의 감정을 누르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드시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보시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얗게 질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요? 내가 왜 그런 곳에 갑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더 비참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비참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위로도 받고 아버지 집에 온 것 같고 따뜻하게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더 비참해질까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의 문턱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면 그것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가, 우리 동생이 진짜 예수님 만났네, 정말 변했네,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느끼기에 교회가 다른 겁니다. 성도들이 다른 거죠. 저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 변했구나, 저 사람 정말로 거듭났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턱이 높은지 낮은지는 우리 마음에 가난한 자가 혹은 죄인 취급받는 자가, 궁핍한 자가 어떻게 여겨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환영하게 되고 반기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문턱은 낮은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 왠지 꺼려지고 구질구질한 사람 왠지 가까이 하기 싫고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노숙인들 보면 좀 피해가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될 때 어떻게 갑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돌아서 갑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피해 간다면, 그 사람들을 돌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궁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궁핍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편안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하다. 교회에 오는데 내가 사람들 대접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수준만큼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고 해서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과거보다 의학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지만 여전히 그것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문제가 많다 이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함께 섬기다 보면 정말 건강 문제가 정말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건강 문제 가운데에서 정신적인 또 문제를 앓고 있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정신질환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신 성도님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그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표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자랑이,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그 교회 가는 게 왠지 부담이 되고 그 교회 가면 왠지 소외를 받아요. 여러분, 그건요, 교회가 지금 예수님을 안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병든 사람이 와도 교회는 편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와도 교회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왜요? 내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교회가 교회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편안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와도 참 편하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또한 귀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이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정말로 사람 취급 못 받는 분들, 그분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섬기라고 보내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섬겨야 될 분들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변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아진 교회가 되기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